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리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자. 시작.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그가 아들로 참 스승이신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수의 말씀에 거한 자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며 그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 세상 지혜와 슬기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감추셨다. 세상에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진 자 곧 세상의 육체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억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부정적인 관념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이와 같은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의 멍에를 메는 길밖에 없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죄의 짐을 진 자다. 쉽고 가벼운 짐은 예수의 말씀인 의를 입는 것이다. 죄의 멍에를 벗고 의의 멍에를 메어야 산다. 세상에 출생한 이상 두 멍에 중에 하나는 맨다. 예수의 의의 멍에는 생명으로 천국 가는 멍에요. 세상의 죄의 멍에는 사망으로 지옥 가는 멍에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 마귀가 메어진 무거운 죄의 멍에를 벗어라 하시며 새롭고 산 길이신 진리의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멍에를 메고 천국 길을 가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가정교사인 부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대인이 되려면은 양친 가운데서 누가 친부모여야 되느냐 하면은 누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손은 다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또 어머니는 이방인이면은 그 자손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최초로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또 있습니다. 학교교육이죠.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받는 보통 이제 의무교육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합니다. 대학교까지는 자기 각오되고 하는 것 때문에 됩니다. 자,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면 대학교까지를 말하는데 이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마친 사람. 근데 이 학교에서는 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선생님들은 자기가 말해놓고 지시만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보통 대학교까지 그러죠. 논문을 써라. 책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사회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교육은 평생 교육까지 있죠. 보통 회사에서 하는 교육도 교육이고 또 여러 단체에서 하는 교육도 교육입니다. 이런 사회교육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회사 가서 이제 배우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겠죠. 기술교육이든지. 그리고 친구가 또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 이런 관계에서 인간적인 이런 면도 배우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겠죠. 자, 이런 모든 교육들은 어디까지만 필요한 것이냐? 육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이 기관만 위해서 이렇게 교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딱 떠나면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고 또 받았던 교육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교육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를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참 스승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참 스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스승이다 질문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참 스승이시다. 이와 같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는 누구로부터 지원받은 바도 없고 누구로부터 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품 안에 계시는 아들을 내보내실지라도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한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가르칠 것과 행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다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요? 영생의 명령이에요. 세상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신이 그냥 시키고 지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군대 가게 되면은 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이바 딱 쓰고 교관 딱 쓰고 있죠. 그 교관이 이제 교보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서는 이제 이 교보제에 기록된 대로 차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 조교 앞으로 합니다. 그러면 조교 딱 쓴 화이버 쓴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조교가 앞으로 나와서 자, 시범 조교로부터 시범을 보겠습니다. 조교 실시 하면은 그대로 그냥 이 교보제에 기록된 대로 교환대로 그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았지요? 앞으로 한마디로 1조 앞으로 하면 1조 앞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자, 방금 시범 조교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관이시면서 동시에 뭐다? 시범 조교인 것입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셔서 실제로 실습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다니면서 제자 삼으신 것과 그리고 당신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어느 집과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만약에 너희가 빈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은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빈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떠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이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을 받는 짓보다 견디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혹이 그 중에서 의인 한 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심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먼지에 한번 떨어버린 그 집은 그 동네는 영원한 불못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시는 모습도 가르쳐 주셨고 전도하시는 모습도 가르쳐 주셨고 권능을 해야 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정도가 아니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힘들면 일어나서 기하서 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 시범조교와 같이 당신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씩 멍에를 다 메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멍에를 메고 태어날까요? 자, 각각 멍에를 메고 태어나는데 죄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멍에를 메고 태어나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나 하고 우는 것은 이 세상 무거운 죄의 멍에를 내가 어떻게 지고 살아갈까 하고 세상 사는 것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서 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사람들이 속설인데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멍에를 메고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육체는 무덤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영혼은 지옥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거 듣기 싫든 말든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를 메고 이제 사망길을 가는데 지옥불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태어날 때는 이와 똑같이 가지고 사망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 사망길을 가는데 지옥불을 향해서 가다가 마침 누가 그에게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이 사망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메고 가는 너는 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라. 이제는 지옥불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네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있는 죄의 멍에를 벗고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지옥불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도 이 멍에를 메고 이제 나는 천국길을 간다. 생명길을 가고 그리고 천국길을 간다. 그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사망의 멍에가 뭐길래? 거기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질고와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엎치기 덮치기로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나면은 이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든 것이 지옥에 향해서 가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을 너 이제 내려놓으라. 벗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고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메고 있던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메워지는 멍에는 바로 의의 멍에다. 의의 멍에다. 그래서 이 의의 멍에를 네가 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의의 멍에를 메고 너는 생명길을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세상에서 육체가 좌절하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병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의의 멍에를 그걸 메고 있는 이상. 그래서 자,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네가 메고 있던 죄의 멍에를 벗어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가고 있는 그 사망길을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네가 마지막은 불못으로 가는 것을 이제 끝장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맨 이 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리고 이 멍에를 네가 메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생의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의 끝이 뭐냐? 육체는 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이제 바로 천국문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멍에가 어디까지 가는 것이라고요? 의의 멍에는 바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의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없는지, 의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멍에를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예배 시간이 8시 반이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8시 반 전까지 나오는 사람, 적어도 10분 전까지나 반 전까지는 와서 미리 예배에 성공을 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교회 왔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 와서는 내가 할 일을 찾고 봉사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은 교회 오면은 늦게 올 수도 있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 그 남의 일이요. 자기가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위기가 딱 닥쳤다 합시다. 병원에 갔더니 진단받기를 암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암인 것 같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봅시다 하면은 자기가 의사가 100% 암이라고 진단하기도 전에 나는 암이야 하고는 그냥 암을 막 끌어들인 것입니다. 난 죽었구나 하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제 자기가 없던 암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암이 자기를 집어삼켜버립니다.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길래? 나를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 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는다 하느냐 이겁니다. 아직 의사의 다 검사도 마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풀게 되면 귀신이 암병을 가진 귀신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하되 말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리 하도 안 돼. 그러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무식한 귀신이 들어와서 무식하게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네 안색이 지금 너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안색이 죽을 상황 있으면 너 죽는 것이에요. 안색이 실패하는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면 그건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히 저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담력과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6.25 전쟁 때 말이에요. 암병 걸린 사람이 이제 의사 진단하고 당신 암이 확정됐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6.25 전란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지금 가족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다 이거죠. 애기들 어리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들을 끌고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남아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자, 이렇게 남아할 때에 남한에 와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거 없죠. 부산까지 밀려갑니다.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법니다. 왜? 나는 살아나야 된다. 난 살아야 된다. 이거. 자기 신념까지 나는 살아야 된다. 왜? 내가 살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거. 그러니까는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그냥 암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념 가지고도 암을 극복하는데 말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생명을 주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를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는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어디로 가버리고 어릴 사람 말한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로 낙심해서 죽어버리자 이겁니다. 죽을 믿음이 있으면 살겠네. 그리고 왜 안 된다고 하는 그 과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심하고 있느냐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짐은 벗어버려야 돼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은 마귀가 내게 지어진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그 죄의 멍이란 말이에요. 이 무식하고 안 되는 명예 이건 다 죄의 멍이래요. 마귀가 메어진 죄의 멍에를 벌써 던져버리고 의의 멍에를 매라 이거요. 의의 멍에를 메고는 나 전도 못해가 아니라 이제부터 전도할 수 있다 이거요. 나는 자신감 있게 남들한테 내가 믿는 믿음을 소개하고 내 자신이 뻔뻔스러울 정도로 친구들에게 예수 믿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는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 따라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냐? 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부진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배운 것이 뭡니까? 배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도 천국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한마디로 지금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한다지라도 믿고 죽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도 아닌데 말이요. 남들한테 내가 얼굴이 그 전도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놀릴까 봐서 그 부끄러워서 전도 못한다. 그건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생명 주시고 상 주시고 이 땅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거 주신다는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다 던져버려야 돼. 내가 아니다 이거죠. 병은 던져버리면 내가 아니요. 왜 내가 아닌 것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내가 고생하냐 이겁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를 내가 이제 던져버려야 돼요. 마귀는 너라 가져가라 줘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희망과 소망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행복을 내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예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것 좌절과 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관념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건 다 던져버려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의의 멍에 매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기에서도 이것을 믿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그것이 의의 멍에 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가 죄어진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지옥 불못을 향해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신 예수의 명예인 그 의의 멍에를 메고 생명길을 가야 될 것이며 저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 마땅한 도리고 그리고 권리입니다. 내용으나 예수께서 배우신 의의 멍에를 메고 천국까지 세번합시다. 시작. 내용으나
예수께서 메우신 의의 멍에를 메고 천국에 가자. 내훈아, 예수께서 메우신 의의 멍에를 메고 천국에 가자. 내훈아, 예수께서 메우신 의의 멍에를 메고 천국에 가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사망의 멍에를 맨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께서 메우신 그 의의 멍에를 메고 생명길을 가면서 바로 천국 문을 향해서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다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산날 동안에 과연 내가 아버지를